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오늘 벌써 9월 27일입니다. 27일 목요일 로마서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함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저희들의 삶에는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1장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논리로 살아갈 것인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어제 묵상했고요.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어떤 틀에 이렇게 우리를 맞추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삶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이렇게 몸을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몸을 섬기는 그 우리 공동체 삶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삶의 중심 원리는 9절, 오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이 거짓 없는 사랑이 거짓이 없게 하라, 이 말은 이제 위선적인 이런 것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의 이런 그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의 원리는 거짓 없는 사랑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말도 참 그 말은 쉽지만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제 그래서 이 악은 이 세대, 이 세상, 그러니까 2절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그 악,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대에 우리는 속한 자가 아니니까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죄와 악을 이렇게 미워하고, 선이라는 것은 그 2절에 있는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선의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저 세상,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가지고 오신 것이죠. 미리 가지고 오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혼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에 속한 삶, 저 세상 다음 세대에 속한 선에 속하라는 말은 꼭 붙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생명 공급을 못 받고 죽는다 할 때 쓰는 속한다는 말은 이게 꼭 붙어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할 때 연합이 여기에 속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그 영원한 세상에 거기에 서는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 뜻에 딱 붙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쭉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들은 단순하게는 아주 쉬운 삶입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로마서를 읽으면은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한 절 한 절 잘 읽어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오직, 소위 말하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붙어서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그럼 이렇게 사는 건 되게 어렵겠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로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거짓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은 뭐냐? 거짓없는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악을 버리고, 이 세상은 이기적인 것이 내 중심을 버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영원한 세상의 그 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읽는 대로 모든 어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은사다. 이것은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지요. 이런 뜻이 우리 속에 계속 그 가치관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냥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은 내 이기적인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가치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선을 행했다,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가치관이 이쪽에 돼 있는데 이 영원한 세상을 살아라고 그러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속한 삶이 이쪽인데, 영원한 데 속해 있는데 그냥 그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그냥 사는 것이죠. 너무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10절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거 뭐 무슨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답니다. 요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는데 이 헬라 원문에 보면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랑인 거짓이 없다 할 때는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근데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하는 이것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같이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약간 이게 그 뉘앙스가 좀 다른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여 할 때 이 형제는 보통 가족 가운데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이 우애도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필로스톨고스 이래가고 이 헬라 말로는요. 이게 이제 이 부자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하는 뭐 이런 사랑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단어를 지금 이 바울이 쓰고 있다는 말은 이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어떤 가족 공동체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 자매들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1년에 명절 때 2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만나잖아요. 누가 더 친한 형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이 장로님들, 이 형님 같고, 그죠? 저보다 좀 연세 나이가 어린 분들은 그래서 동생들 같고 이런 거지요.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죠? 이런 이제 가족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런 얘기를 도덕적으로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서로를 높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높이 평가하고, 내 가족을 갖다가 낮게 평가할 필요는 나도 같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를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런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를 소망이지요. 완전히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완전히 부활하면은, 변화되어서 주님의 몸과 같이 되면은 주님의 그 영광이란 말씀 어제 수요일 말씀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현현할 때의 나타나는 그 상태가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게 너무나 그 영광의 광채가 밝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냥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가 이제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몸이 완전히 이렇게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안 죽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딱 배울 때에,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얼굴을 딱 배울 때 하나님이 최 목사, 그때 목사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정씨가 할 때 여러분 이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이미 그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그 영광이 완전히 내 눈으로, 어떤 눈으로, 지금 이 눈으로 보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 눈으로 봤을 때의 그 영광을 소망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별 영광을 생각하니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조그마한 고통들, 이런 것, 환난들, 고난들은 그야말로 조그마한, 우리가 장차 로마서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장차 우리가 그 취할 영광에 비하면은 이 땅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하는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 중에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을 만나뵐 그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냥 소망을 갖자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 주님을 만날 완전한 영광에 이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이 공동체가 꼭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내 마음 좋다, 평화롭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높이 평가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주의 몸을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고 헌금 잘하라는 얘기예요. 있는 대로 그 가지고 성도들 나눴으니까 이렇게 공급하고, 이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는 외부 손님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4절부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14절부터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손은 공동체를 이렇게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도 환대를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큰 핍박은 없었나 봅니다. 없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은 받았지만은, 근데 이제 곧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아마 예상하고 이렇게 로마 제국하고는 이제 충돌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 핍박을 이제 예상하고 이 권면을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중에 핍박하는 자가 생기게 될 텐데 그 핍박하는 자도 축복하고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에 교회가 미리 이 외부 제국의 시민들에게도 아주 환대를 베풀어서 이런 큰 제국적인 이런 핍박이 올 때에 이웃에 있는 이 제국의 시민들한테 호감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런 제국의 정권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아이고 잘됐다 이놈들 막 눈에 가시 같은데 막 이놈들 잘됐다 하면서 같이 핍박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이웃이 아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데 얼마나 착한데 이러면서 우호적인 그런 이웃들로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예상을 하고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부 표지, 말이 어렵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부로 나타나는 표지는 표식.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은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1장까지만 보면 안 되고 12장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1장까지 교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1장까지만 읽고 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제 외부를 향해서는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당연하고, 외부를 향하여서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걸 서로 조화롭게 마음을 같이 한다면 조화를 이루어 살도록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이것은 번역을 할 때에 낮은 데를 낮은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낮은 데 번역할 수 있고요, 낮은 사람들로 번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낮고 천한 사람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교만하게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당연하지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앞에 나왔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외부를 향해서, 외부인들을 향해서도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주 뭐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좀 친한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안다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사람들, 낮은 데 처하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스스로 똑똑한 채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되도록 그렇게 선하게, 그래서 외부를 향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여튼 우리도 뭐 식당에 가거나 뭐 가면 전부 다 권사님, 뭐 목사님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권사 목사 하면은 다 그 교인들인 줄 알잖아요.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주로 커피숍 밥 먹으러 나는데 보면 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낮에 이렇게 가보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부 저기서 한 팀이 밥 먹고 있는데 보면 권사님, 집사님 회사요. 아이고 저도 교인이구나. 근데 교인인데 그 주인한테 막 따지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외부로 이렇게 안 나타나. 에이,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되지 뭐 저것들이야 뭐 어차피 지옥 갈 것들인데 뭐 저들한테 잘 비으면 뭐하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하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파는 콩나물 이런 거 깎지 말고, 그죠? 그냥 좀 돈 좀 더 주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저 목사, 장로, 집사가 오면 저분들은 참 사람들이 매너가 있고, 사람들이 참 좋고 관대하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같이 교회의 완전히 원수였는데 어느 날 돌아가고 완전히 교회의 막 최고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놈이 원수구나 그래갖고 막 내가 처단해버리면 나중에 주님이 구원해서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막 싸웠는데 교회 와서 만나니까 서로 같은 교회 집사더라 그러잖아요. 무슨 싸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노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진짜로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작전 세우고 막 마음의 원한을 갚을 필요는 없지요. 원수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원수한테도 그렇게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원래 이게 잠언에 나온 이 격언입니다. 이 사람들 쓰는 격언인데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죠?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이것을 이제 숯불 빌리러 가서 머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석을 달고 그 상황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숯불을 어쨌든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은 이건 부정적인 의미지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이것이 어떤 그 계속해서 나는 막 악하게 하는데 저기에서 자꾸 이렇게 잘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잘못이 수치스럽고 후회를 불러 일으켜서 내 행동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그래야 앞뒤가 쭉 말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가 주님은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렇게 해서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데,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저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때 되면 다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은 그냥
줄이면 먹이고, 그죠? 배고프면 목마르거든 마셔주고, 이것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아서 그냥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앞부분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뒷부분은 이 세상을 향해서 외부인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이런 내 체화지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치관이 돼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저 세상에 속한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정말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이기적인 악을 버리고 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저 세상의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늘 분별해서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그 뜻을 좇아서 사라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